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3장 9절에서 4장 3절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며 그 죄로 인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며 약자를 억압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의 악행에 합당하게 임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째 단락인 3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의 아스돗과 애굽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산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곳에서는 큰 요란함과 학대함, 포학과 겁탈이 쌓여 있으며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자들로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야 할 장소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와서 비판할 정도로 부패하고 불의한 곳이 되었습니다. 요란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혼란과 부패를 상징하고 학대라는 단어는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악과 겁탈을 쌓는다는 것은 그들이 포악과 겁탈로 빼앗은 물건을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악한 짓을 할 뿐만 아니라 바른 일을 행할 줄도 모른다고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이신 여호와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이유가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악과 겁탈 속에서 건짐을 받은 이들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포악과 겁탈을 일삼던 블레셋과 애굽 같은 나라마저도 와서 보고 놀랄 정도로 부패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맛을 잃은 소금 정도가 아니라 이제 먹으면 죽는 부패한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단락인 3장 1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이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대적에 사방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대적이라는 말은 환난, 고통, 원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의 대적에 사방에 있다. 너의 환난이 사방에 있다. 너의 고통이 사방에 있다.
대적들이 들어와 땅의 모든 보호막을 부수고 그들이 약탈해 쌓아놓았던 모든 불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방어물과 군사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재물을 빼앗아 찬란하게 만들었던 궁궐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통해 이들을 치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얼마나 될까요? 1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나 걸상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미 사자에게 먹혀버린 양에서 두 다리나 귀 조각 정도를 건져낸다고 해서 그 양을 살릴 수 있을까요? 침대 모서리나 안락 의자에 남아있는 조각 몇 개가 그 물건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표현들은 마치 사자가 양을 갈갈이 찢어 발기는 것처럼 무서운 참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희생하며 부를 축적한 이 사람들은 이러한 삶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이런 부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심판의 원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왜 난리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내듯이 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재차 아스돗과 애굽 사람들에게 다시 듣고 증언하라고 말씀하시죠.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14절에서는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그 제단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릴 것을 말씀합니다. 왜 베델입니까?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이 이제 금송아지 우상과 각종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는 이곳을 죄악의 집이라는 뜻의 벳아웬으로 부릅니다. 베델은 더 이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임하시는 날 베델은 심판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5절을 보면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상류층은 불의와 폭력으로 만들어낸 궁전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궁전은 약자들의 눈물과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탐욕의 상징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인 4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부유한 귀부인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1절은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바산의 암소는 비옥한 지역의 풍요롭고 살찐 암소로 사치스럽고 향락적인 삶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남편들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남편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약자들을 억압하며 자신들의 향락을 누린 것들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며 이들에게 단호히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도살의 날에 가장 환영받을 소는 마른 소가 아니라 바산의 살찐 소입니다. 그들의 탐욕과 착취는 결국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 삶 속에서 약자를 억압하고 탐욕에 빠진 모습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비추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자를 돌보고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탐욕과 사치를 경계하며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